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10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오시는 은총 늘 항상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아버지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바로 소망하며 한날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아버지 주님의 날로 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새벽 미명 시간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주와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힘을 얻는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시사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의 출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실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니가가 미가엘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실기야와 아니가가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섯이 불자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로서 예물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는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대 왕국의 15번째 왕이었던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14대 왕 므낫세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갑작스럽게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요시아가 8살에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다를 오랫동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배초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는 산당을 지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음란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남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면서 사라졌던 모든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이방신 숭배를 모두 다시 들여왔고 자기 아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까지 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도 역시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견될 정도로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던 므낫세 왕은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도 모두 죽이는 피해 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 아몬 왕의 죄악과 므낫세 할아버지의 죄악을 어린 나이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요시아 왕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삼촌 중에 한 명이 톡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져 버리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죄악의 현장에서 자라났던 요시아가 8살에 즉위를 하게 되고 그 후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악한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불과 8살에 왕위에 즉위한 요시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 19명,
남왕국 유다의 왕이 20명, 도합 39명의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말은 들은 왕들은 있지만 다윗처럼, 그리고 모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을 들었던 왕은 오직 요시야 왕뿐입니다.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오점도 없이 칭찬받은 왕은 요시야 왕이 유일한 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조부와 악한 부친 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런 경건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본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4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추가된 설명이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되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 되던 때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하는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만큼 성장했던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의 기준이었던 20살에 아직 이르지 않은 16살이었기에 아직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게 됐고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요시야 왕을 성경이 칭찬을 하고 있는지 대단한 왕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요시야 왕은 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과 온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정치와 그 국정을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던 우상을 타파하고 26세에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16살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해서 20살이 돼서 또 성전을 다시 26세에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왕으로서 살아갔던 정말 온전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나타나는 이제 요시야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세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찾고 구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유다 왕국을 위한 영적 개혁과 변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동시대에 사역하고 요시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국정을 이루어가던 모습을 살피고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다. 온 마음으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바닥에서라도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멸망을,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 요시야 왕이 살아있던 그때는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마저 뒤로 미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시야를 세워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알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그리고 미리 선언하셨던 재앙을 뒤로 미루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남유다를 바로 잡아나갔던 요시야 왕의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함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버지 예정하신 재앙도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미루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께 찾아오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갑자기 조민진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와 앉아 계셔서 아주 안심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틀 동안 못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박연옥 권사님 또 캐나다에서 어제 귀국을 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민숙 권사님 또 양지혜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브 예배 늘 함께 하시고 책임질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이 시간도